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저는 오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실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이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사역과 세례 요한의 선포로 시작이 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외치는 것으로 이 3장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이제 주님을 오실 길을 예비하라, 깨어라, 이제 회개하라, 이제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그때 이제 많은 이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려고 이제 요단 강가로 나와서 실제로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또 많은 바리새인과 또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데 그것을 보고 이제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런 이제 거룩한 외침을 이제 바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말씀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모아 들이고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이 선포를 이제 세례 요한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타작마당이 나오죠. 저희는 이 타작마당에 대해서 잘 아는 말씀은 역대상 이제 말씀일 거예요. 역대상 13장에 이제 웃사의 사건 가운데 이제 이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뛰는 그 타이밍, 타작마당에,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이제 괴가 넘어갈까봐 괴를 손으로 탁 붙들죠. 그때 이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역대상 13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이 타작마당, 기돈의 타작마당의 이 사건에서는 이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뛰는 이 어떠한 행위, 그리고 웃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 때에 웃사가 하나님 앞에 죽는 것. 웃사가 우리가 이제 막 뭐가 넘어질 것 같으면 하고 붙잡잖아요.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거는 그걸 잡아도 된다라는 어떠한 안정감과 확신이 있을 때죠. 우리가 막 라면 국물이 쏟아진다, 뜨거운 게 쏟아진다 했을 때 잡을 수 없죠. 우리가 탁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웃사가 손을 펴서 이제 괴를 붙들었다라고 했을 때 웃사 안에는 이 괴에 대한 감각이 떨어져 있던 때였어요. 하나님의 괴는 이제 법궤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괴인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법궤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괴가 아닌 괴짝과 같이 된 그 영적인 무감각이 웃사 안에 있을 때 이제 괴가 넘어갈 것 같으니까 그냥 이제 붙들어 버리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치신 그 사건, 이게 이제 역대상의 13장에 나오는 타작마당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때는 우리가 이 타작마당에서 어떠한 영적인 전환기를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이 마태복음 3장 12절 여기에 나오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이때의 타작마당, 저는 이제 오늘 이 예수님과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타작마당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이때의 이 타작마당,
이 타작마당이 어떠한 공간이에요? 곡식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키로 곡식을 이제 가르는 것으로 갈라지는, 그래서 그 안에는 이제 많은 곡식들이 있고 단들이 있고, 그리고 뭐 알곡 이제 까불러지지 않은 이제 그런 알곡들이 이제 곡식들이 많이 있는, 그런 널려 있는 그러한 공간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시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는 그것을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11절에 보면은 그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아서 이제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라고 이제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많은 사역을 하시지만 예수님께서 그때가 됐을 때, 그때가 됐을 때 그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에 이르시는 그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 이르실 때는 뭐예요? 그 키를 들고, 키는 뭐예요? 우리가 막 이제 곡식을 가르는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그 키를 들고 예수님이 타작마당에 이르시는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때에 이제 알곡은 모아서,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고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이렇게 갈라지는, 가르시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의 이 시즌이, 이 때가 예수님께서 이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는 때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그 타작마당을 예수님께서 타작마당을 결정하실 때 이제 많은 마지막 때에 어떠한 그러한 상징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도의 집이 일어나고 다윗의 장막이 일어나고, 지금 보면은 근데 전 지구적으로 많은 기도의 집이 일어나는 때예요. 기도의 집이 일어나고 있고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고 있고, 정말 이 1세기 교회,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던 원래의 원형의 교회의 모습으로 이 교회도 회복되어져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이 때가 예수님께서 타작마당을 결정하시는 이 때라고 믿는 것이죠. 이 한국에서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혼란이 있죠. 교회들은 이제 우리가 지금 고난을 받는, 고난이다, 시련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이 위기의 때가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으로 일어나는 것을 도전하는, 예수님 입장에선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큰 고난이 왔구나, 어떤 시련이 왔구나, 이때가 얼른 지나가야겠다, 이러한 마음이 들 수 있는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교회를 향한 큰 진동이죠. 이 코로나가 만약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때요? 교회는 지금 막 한창 여름 캠프를 준비하기 바쁠 것이고, 그리고 막 교회마다 이제 그런 어떤 목회 철학, 담임 목사님 목회 철학에 따라 준비된 어떠한 연중 행사와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교회마다 이제 1년을 계획하고 그것 안에서의 어떠한 행사와 중요한 이슈들을 이제 매달마다 지나가는 그러한 익숙함 안에서 교회들이 지나가고 있을 거예요. 코로나가 없었다면. 그리고 지금 막 그 캠프 준비가 되고, 뭐 저희 교회도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서 막 캠프를 준비하는 때였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코로나라는 어떠한 진동이 이 교회와 이 땅에 임했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마음이실까 했을 때, 예수님은 이 거룩한 진동 가운데 교회가 원래의 교회의 정체성으로 일어나길 원하시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이게 교회를 향한 기회의 때라고 믿습니다. 어떠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변화를 향해서 전진하는 것, 이거는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제 어떠한 기질적으로 뭔가 새로운 것을 좋아하거나 변화를 좋아하거나 막 이런 역동성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 안정적인 것들을 지향하는 사람들 안에서는 어떠한 변화는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오지 않으면 스스로 변화하기 굉장히 힘들죠. 저는 이 땅의 교회들도 어느 부분 고착화되어서 변화하기 힘든 어떠한 고착된 현상 가운데 있었다고 봐요. 근데 이 코로나라는 이 진동이 교회들 가운데 변화를 가져오는 어떠한 진동으로 오기 시작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는 과정 안에 우리는 이 코로나를 지나고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이때의 주님의 사인을 깨달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때가 기회의 때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앞부분은 요한의 때입니다. 요한이 어떠한 사역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요한의 때가 있었고, 그리고 다가올 예수님의 때에 대해서 요한이 소개하는 거죠. 이 요한의 때, 그리고 예수님의 때, 지금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시는 이 마지막 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뭐죠? 이 말씀과 같이 알곡과 쭉정이를 명확하게 구분하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결국 마지막 때, 이 타작마당의 때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정확하게 갈라지는 때라는 것입니다. 추수의 열매로서 예수님께서 취하시는 것과, 그리고 취하지 않으시고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때, 이게 예수님께서 타작마당에 이르실 때 그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계속 보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라고 했을 때, 이 정하게 하다 라는 것은 헬라어로 디아카다리조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 아주 깨끗하게 하다, 그리고 까부르다, 철저하게 깨끗하게 하다. 그리고 이 디아카다리조의 기원인 이 카다리조라는 단어 자체가 정결하게 하는 것이고 정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카다리조, 정결하게 하다, 정확하다, 정확하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또 깨끗하고 정결하신 예수님께서 이 타작마당을 정하게 한다라고 하실 때, 정확한 것은 뭐예요? 선이 분명한 거예요. 철저하게 갈라지는 것, 철저하게 깨끗하게 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에 의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셔요? 우리 성령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거룩함에 흠이 없으신 분이시죠. 예수님께서 취하실 알곡이, 예수님께서 취하시고 거두실 알곡이, 그 흠이 없고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취하실 알곡에는 철저한 정결과 깨끗함과 그 정금과 같은 그러한 순도 100%의 깨끗함이 있어야 하는 거죠. 단 한 톨의 쭉정이도, 정말 죄가 티끌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한 톨의 쭉정이도 허락하지 않고 정확하게 가르시는 그것이 타작마당에서 예수님께서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이신 거죠. 이어서 보면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알곡이라는 단어 자체가 쭉정이나 어떠한 다른 잡것들이 섞이지 않는 이 알곡의 단어 자체가 어떠한 것도 섞이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알곡은 모아서 예수님께서 곳간에 들이신다라고 합니다. 추수하시는 거죠. 이 마지막 때는 또한 추수의 때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추수의 때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알곡들을 안으시고 추수하시고, 그리고 쭉정이들, 예수님께서 취할 수 없는 쭉정이들은 다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이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할 때, 이거는 마가복음 9장 43절에 만일 내 손으로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이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 이때의 이 꺼지지 않는 불, 이 불과 이 쭉정이가 태워지는 불, 이게 동일한 원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쭉정이는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거죠. 알곡을 취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쭉정이는 이제 태워버리시는, 예수님께서 이 정확하신 예수님께서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취하시는 것과 취하지 않으시고 불에 태우시는 것, 결국 이 두 가지, 이 타작마당에서는 이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이번 주 월요일에 예배하는 이제 2시, 4시에 저희가 예언적으로 중보하는 예배 가운데 이 메시지를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제가 이제 기도 코디여서 이제 앞에서 기도하면서 같이 예배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예배와 찬양 가운데 거하고 있다고 믿니?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 가운데 거하실까? 이 질문이 저는 이제 여기 24시간 이제 기도 재단인 K합을 섬기는 주야 중보기도 선교사라는 정체성이 저에게 있잖아요. 이 24시간 기도의 불을 지피고 이 기도실을 섬기는 저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와 기도 가운데 거하실까? 라는 이 질문이 굉장히 무거운 질문이에요. 무거운 질문으로 다가왔어요. 왜냐? 저는 이제 여기에 주야 중보기도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저의 인생을 드리고 전부를 들여서 이 가치를 샀어요. 기도의 집이라는 이 가치. 너무 영광스러운 이 부르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임재의 거룩한 불을 우리가 유지하고 그 불을 다루는 이 부르심이 저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그리고 위대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콜링에 제가 반응해서 이 기도실을 섬기면서 나아가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이 24시간, 우리는 우리의 예배와 기도의 불을 24시간 우리가 이 기도실을 섬기는 이유는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불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레위기 말씀 보면은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라는 이 메시지, 이게 이제 이 기도의 집의 메시지인데, 기도의 집 기도실의 메시지인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한다고 할 때 우리 기도실에 우리 이제 그 촛대가 있지만 여기에 불 피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불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근데 이 예배와 기도가 제단의 불이라고 믿고 이것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믿는 저에게는 내가 너의 예배와 기도 가운데 거한다라고 믿니? 라는 이 예수님, 이 성령님의 그러한 질문이 큰 이제 두드림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성령님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가 되게 해주세요. 이 처소가. 성령님, 혹시 이 처소가 예수님이 거하실 수 없는 어떠함이 있나요? 주님,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있다면 그 묵은 때와 껍질과 모든 죄들이 벗겨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깨끗한, 거룩함에 흠이 없는 예수님께서 거하시고 그 깨끗한 물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제 제 안에 계속 그 거룩을 향한 도전을 주님이 주시는 거죠. 근데 그 도전이 어떠한 것이었냐면,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여겼지만 거룩하지 않은 것,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의 행위가 어때요? 예배라는 행위, 그리고 기도라는 행위, 이 행위 자체는 거룩함이라는 어떠한 카테고리에 이렇게 포함되는, 그 행위 자체는 거룩함이라는 카테고리에 포함될 수 있는 행위예요. 근데 그 예배와 기도가 그 거룩함이라는 카테고리에 있는 행위인데, 그 예배와 기도가 거룩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도전.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내면 안에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의 통로로서 거룩한 것 그리고 거룩하지 않은 것을 함께 담아내고 함께 이제 표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결국에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완전히 구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와 기도의 행위를 하나, 거룩한 행위를 하나, 우리 안에 쓴물을 낸다면 그것은 쓴물인 거죠. 우리 안에 단물을 낼 때야 단물인 것이고, 우리가 막 어떠한 죄, 막 이제 막 실제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막 사람 누군가에게 가해를 하거나 이제 눈에 두드러지고 잘 체감할 수 있는 죄가 있을 때, 내가 거룩하지 않은 내 모습을 회개할 수 있지만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라는 이 카테고리, 이 거룩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거룩하다라고, 내가 거룩했다라고 착각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이렇게 직면하시는데 제 안에 성령님 더 낱낱이 밝혀주시옵소서. 주님, 더 낱낱이 다 밝혀주시옵소서. 지금 제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님, 제 안에 뭐가 있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임재를, 그리고 이 기도실에 거룩한 불을 유지하고 다루는 자로서 성령님, 제가 부르심을 입었고 그 거룩한 콜링 앞에 응답했고,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 그것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 그 거룩한 불을 유지할 수 없는 제 안에 무언가 있습니까? 그때는 숨기가 싫었어요. 그 거룩을 향해서 도전하실 때 저의 사람의 일반적인 반응은 어때요? 어떠한 죄가 딱 드러나는 상황 가운데 피하고 싶고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고, 아니야, 아닐 거야, 내가 아닐 거야 라고 그렇게
그런 반응. 저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저희 딸한테 미안하단 말을 되게 못하는데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딱 지나가다가 딱 부딪혔는데 그럼 뭐 미안해, 지우야 미안해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뭔지 모르는 제 안에 그런 것들 막 이제 막 어젯밤에도 이제 애기 목욕을 막 씻기는데 막 어른 손이 거치니까 막 목욕 씻기다가 조금만 딱 거칠어도 엄마 손톱 때문에 아파 이렇게 딱 말을 해줘요. 저희 딸은. 그러면은 미안해 지우야 엄마 저 살살 할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불쑥 이런 반응. 내가 잘못했다라는 걸 시인하고 싶지 않은 엄마가 닦여주는 거에 감사해 이런 반응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저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원래 제 안에 제가 그런 모습인데 성령님이 그날 거룩을 도전하실 때 숨고 싶지 않았어요. 이렇게 감추고 싶지 않았어요. 성령님 더 낱낱이 밝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를 낱낱이 밝혀주시고 그리고 이 K합이라는 주님이 기도 재단으로 세우신 이 재단, 이 처소를 낱낱이 밝혀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성령님 드러난 것이 있다면 다 태워주시옵소서. 모조리 태워주시옵소서. 성령님만 남도록 다 태워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성령님이 영미야 쭉정이는 내가 태운다. 쭉정이는 내가 태운다. 이 문장을 주시면서 이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저는 계속 이제 그 주님의 거룩한 도전 앞에 저 스스로가 서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제 영에서는 계속 그런 기도가 나와요. 성령님 더 밝혀주시옵소서. 더 낱낱이 밝혀주시옵소서. 왜냐? 예수님께서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실 때가 오는데 그때의 내가 무엇이 될 것인가? 예수님이 거두시고 취하시는 알곡이 될 것인가? 아니면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쭉정이가 될 것인가? 이 K합이라는 재단이 무엇이 될 것인가? 이 박영미라는 사람이 무엇이 될 것인가? 주님께서 정하게 하시는 때가 오는데 주님 그때에 나는 주님께서 취하시고 주님께서 거두시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게 저의 갈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신부들을 그리고 교회들을 그렇게 거두기를 원하셔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그 쭉정이가 되지 않기를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행위가 이 거룩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있는 행위들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없다라는 거죠. 24시간의 기도와 예배가 거룩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이 둘러진 기도와 예배의 띠가 알곡,
그거 자체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더 정확하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제 영이 계속 주님 앞에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더 밝혀주시옵소서. 낱낱이 밝히시고 주님, 제 안에 가르쳐 주시옵소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의 이 생각이, 저의 이 행동이, 저의 이 감정이 성령님께 속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는 다 태워주시옵소서. 더 밝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러한 기도를, 이러한 거룩을 향한 도전을 성령님께서 주신다고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 예수님께서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는 그 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알곡은 곳간에 거두시는 분이시고, 측정이는 태우시는 분이십니다. 세례 요한의 때가 지나고 예수님의 때가 왔음을 알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때에 우리의 분별함이 더욱더 깨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타작마당의 때에 어디에 서야 하는가? 이 땅의 교회들은 이 타작마당의 때에 어디에 서야 하는가? 그 거룩을 사모함으로 주께서 거두시는, 곳간에 거두시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 스스로가 그 거룩의 불을 꺼뜨리지 않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 24시간 K압, 이것이 기도의 재단이지만, 기도의 집이지만,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거하시는, 우리가 또한 거룩한 성전이고 기도의 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꺼지지 않는 이 거룩한 불, 거룩한 임재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이 부르심을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까 찬양 중에, 우리 선교사님의 찬양 중에 내 영혼이 성전되어 예수님 영광 중에 뵙기 원하네 라는 고백을 하는데, 정말 그것이 사모되었어요. 지금도 저의 영에서는 계속 성령님 더 밝혀주시옵소서. 더 낱낱이 저를 밝히시고 더 낱낱이 비춰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숨기 싫고 변명하기 싫고 그 죄를 숨기기 싫고 죄를 부끄러워했던 그런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제 마음에는 계속 성령님 더 낱낱이 비춰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이 성전이 되어서 예수님 영광 중에 뵙기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도전 앞에 서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밝히 드러내시고 거룩하신 분께서 거룩한 빛으로 우리를 밝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빛이 아니면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 저는 이 거룩의 행위 안에 내가 거룩하다고 착각할 수 있는데 성령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야지 제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빛을 구합시다. 더 비춰주시옵소서. 성령님, 더 비춰주시고 주님,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내 영혼이 성전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예수님 영광 중에 뵙기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이 성전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영광 중에 뵙기 원합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갈망입니다. 성령님, 이것이 우리의 갈망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우리의 갈망입니다.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처소 되도록 주님, 우리를 낱낱이 밝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할 때 그 조명하심 가운데, 성령님의 조명하심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죄악들 태워주시옵소서. 미움과 다툼과 분노와 당을 짓는 것과 질투와 경쟁과 분열을 내는 것과 권위를 대적하는 것과 음란함과 호색함과 쓴뿌리야, 우리 안에 숨은 모든 죄악들, 예수님 거룩한 빛이 우리를 밝히시고 태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비추실 뿐만 아니라 거룩의 빛으로 비추실 뿐만 아니라 거룩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소멸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소멸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된 자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서 조명하시는 어떠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태워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성령님, 성령님, 이 시간 그 주님의 거룩한 불이, 주님의 거룩한 불이 이 시간 우리를 태워주시옵소서. 성령님, 그 거룩의 빛이 우리를 조명하시고 조명하실 뿐 아니라 태우시고
거룩한 동기가 아닌 것들이 다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동기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는 때에, 예수님께서 다장마당을 정하게 하시는 그때에 주님,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데워주시옵소서. 주님, 비춰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갈망입니다. 나의 영혼이 성전이 되는 것이 갈망입니다. 나의 영혼에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나의 갈망입니다. 다 태워주시옵소서. 거룩한 제단에 불만 남도록, 거룩한 제단에 불만 남도록 성령님 이 시간 태우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